코람데오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자, 지금 앞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이제 늦은 분들 뒤에 앉을 수 있게끔 다 같이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tand up, stand up. Come to the front, come to the front.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한 코람데오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기 전에 정말 다들 이렇게 옆에 친구들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다들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홍세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만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할 때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 고난 속에 빠져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감격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코람데오라는 공동체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주 나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예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 계속해서 동참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대하고 오세요. 마음을 열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할 것이에요. 제가 1년 반 동안 저희 팬데믹 사태에 있어서 어디든 다 그랬겠죠. 근데 마음으로 참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참 죄송해요. 그리고 또 미안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내가 다가갔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에서라도 저는 다짐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주님, 오늘 우리 한 친구들, 또 지금 또 인터넷으로 이제 곧 볼 친구들,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가 아버지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는 안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를 하면은요 지금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자라는 자리는, 이렇게 섬긴다는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키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섬기고, 뒤에 지금 사람들 많이 있죠. 저기 테크 부스에서 자막으로 또 사운드로 또 카메라로 이제 섬길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요, 이제 웰커밍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우리 코람데오 안에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일주일 1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정말 여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못해서 참 죄송했어요. 또 코로나라는 시츄에이션도 있었고 그 전에도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저에게 편하게 다가와 주세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불편하면 우리 선생님에게라도 편하게 다가와 주시고. 근데 저 별로 불편한 사람 아니에요. 말이 많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불편한 사람 아니니까 함께 그렇게 나가고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 대사사는 아니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입을 치라고.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에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캡하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을 부활하는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나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염려에 군인 널어 내려가 바울을 그를 데려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입을 주관하시사 아버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 성령의 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아셨나요,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을 벌써 제가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4년째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것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지난 6주간에 아니죠, 거의 12주가 됐죠. 사도행전만을 본 것은. 하지만 6주간 동안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바울의 삶을요, 세상의 시점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시점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좀 어려운 삶을 살았다,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이중국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기 혹시 이중국적 있으신가요? 저밖에 없나요? 저 이중국적입니다. 네. 와우.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근데 이중국적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로마 시민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민,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왜냐하면 그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세계를 거의 지배했던 세상 가운데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도 난 로마 사람이다 얘기만 하면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로마 사람이래,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바울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혜택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에요. 누가 그 보고 아무 방해가 없었고 아무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혜택을 가지고 뭘 했냐면요,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식을 쌓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남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많은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죠. 근데 그는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의 뿌리, 유대인이라는 뿌리를 이렇게 굳건히 붙잡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붙잡은 것처럼 그도 유대인이라는 뿌리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이제 20대 중반이 됐죠. 꽤 나이를 먹었어요. 20대 중반. 여기 20대 중반 있으신가요? 우리 20대가 없나? 20대 초반들은 있어요. 근데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더럽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돌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집사, 우리 설교 말씀에도 나왔었죠. 그분이 돌에 맞았을 때 바울도 거기서 돌을 던졌어요.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가 20대 중반의 삶이었어요. 근데 20대 중반에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이고 싶었는데 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버리니까요, 어떻게 됐나요? 그 삶이 180도 변했어요. 그가 알고 있던 이전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쫓고 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변화가 되고 바울로서 그 열정을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계속해서 떠났어요. 이 복음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했어요. 나만 갖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겠구나, 이 생명을 전해야겠구나 하며 그 다급한 마음에 그는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점점 나이를 먹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 지 15년, 20년 꽤 오래됐어요. 많이 성숙해졌죠. 근데 그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홈타운으로 돌아온 거죠. 거의 20년간 계속 멀리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왔어도, 그렇게 돌아와도 항상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그는 여기서도 내가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야겠구나, 우리 같은 가족, 나의 동포들, 그들에게도 예수를 알려야지.
해서 성전에 가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옛날 모습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돌을 들고 따라온 거죠. 그리고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라이엇이 선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 돌멩이를 들고. 그래서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지키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막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로마는 모든 나라를 거의 지배하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도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재판이나 실질적인 것들은 뭐 자잘자잘한 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지만, 이러한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뭐 누군가가 사형에 처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로마가 개입을 했던 것이죠. 왜냐면 큰 일이니까. 그래서 로마가 개입해서 이 선동을 누가 부렸나, 이런 일이 지금 왜 있냐, 이래서 그때 당시 천부장이라고 하죠. 1000명을 다스리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바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 천부장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빨리 이제 공회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요. 거의 한 70명에서 72명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거 모이고 이제 얘기해 보아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인 것이에요. 멀리 왔죠. 참 오늘 말씀 들어가기까지가 참 서론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은 천부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표하는 장군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 앞에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는 대제사장과 이렇게 많은 장로들이 앞에 바울은 쓴 것이에요. 딱 이렇게 선 것이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이, 지금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희가 6주 동안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요. 여러분 뒤에 보시다시피 even if,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예수를 전해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담대해요. 저는 6주 동안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볼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까지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6주간 그것을 깊게 한번 살펴볼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떠한 모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바라보기 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포인트를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돼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돼요. 아무리 봐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앞이 깜깜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나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 23장이지만 22장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갑자기 바울이 이런 재판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해요. 갑자기 자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원래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예수가 나를 만났어요. 그 예수가 나를 만났어요. 그 부활을 믿으세요. 그 부활을 믿으세요. 바울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굉장히 다르게 이 관점을 봤어요. 이런 위기를 바울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이 대제사장 앞에 또 쓰겠나?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있지 않고 항상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의 마음은 항상 이방인들 밖에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리더십에게, 우리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구나. 예수를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멘붕이 와야 정상이고, 원래는 이거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인생을 살다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을 봤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문제, 내 앞에 깜깜할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예수와 동행하면요, 새로운 관점이 생겨요. 새롭게 보이게 돼요.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중국적이 있어요. 근데 이중국적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나요? 한국에 갈 때는 한국 여권을 들고 가고요, 미국에 갈 땐 미국 여권을 들고 가요. 되게 편해요. 비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한국 사람이고 전 미국 오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나 자랑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또 수빈이 박수 치고. 근데 그거를 이 이중적 국적을 갖기 위해서 저는 군대를 가야 됐어요. 여러분 군대 사실상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군대를 가면 우리 군대 가실 분 있나요? 한국 군대? 갈 생각,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셨고,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 어때요, 마음이? 착잡해요? 답답하죠? 어때요, 뒤에 친구는? 군대 간 생각하면 너무 가고 싶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2년을 갔다 왔거든요. 항상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특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랑. 근데 제가 항상 그래요. 군대는 나에게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되게 나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처음 봤대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은 군대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많이.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되게 정상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한 정상인, 나는 놀몰이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요, 저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전혀 내 생각과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그렇게 2년 동안, 24개월 동안 함께 한 방을 쓰고 함께 일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막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저랑 같이 갔던 동기가 처음에는 나한테 막, 야 너 그거, 나보다 7살 어리거든요. 근데 반말로 얘기를 해요. 우리 동기가 되면은 막, 야 너 그거 가짜인 거 알지 않냐고. 내가 신학교 나왔다니까.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않냐고. 막 빅뱅이론 나 학교에서 배웠다고. 이게 대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대학교 다 졸업했는데. 어쨌든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저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2년 동안 살다 보니까 신은 있는 것 같대요. 자기 생각에 신은 있는 것 같대요. 뭐 예수님이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은 있는 것 같대요.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군대는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고,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과 그렇게 가깝게 2년 동안 지냈던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군대는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 낭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뭐 얻을 게 뭐가 있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요,
내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모습,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관점이 변해요.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보는 시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도 바뀌고요. 보는 시각이 바뀌면은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여요. 그는 남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미국 오신 거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미국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때 보면은 저는 많은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미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 모르고 샬라샬라만 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는 또 못 사귀고, 언어가 서투니까 뭐 되게 한국에서는 외향적이었다가 미국 오니까 되게 속적으로 변한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걸 갖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요, 한없이 우린 작아지고 한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이것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이에요. You can be much more unique than anyone else because you have experienced so much. 그냥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관점을 조금씩 바뀌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사실 처음부터 이런 관점을 갖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바울이 이때 당시에 한 40대 중반, 거의 이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꽤 나이를 먹었죠. 거의 20년이 흘렀으니까 20살 때부터. 그때 바울이랑 지금 바울이랑은 이 연륜이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관점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Change your perspective. 그것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t starts with the question. 그러니까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바울과 같은 삶은 굉장히 당당한 삶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요, 바울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굉장히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는 이단이야,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져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돌멩이를 들고 찾아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외쳤어요. 바울을 죽여라, 바울을 죽여라.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행하신 일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리더인 것이죠. 근데 이 리더는요, 지금 바울을 향해서 저 입을 다물게 하고 저 사람을 죽이십시오 계속해서 소리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리더의 자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뒷돈을 받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죽이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저는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너무 찔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저기 대제사장인 거 모르냐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바울을 꾸짖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왜 찔림을 받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뭐 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급하게 불렀으니까,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옷도, 그 대제사장 옷이 있거든요. 그 옷도 잘 갖춰 입고 막 이렇게 권위 있게 서야 대제사장인 줄 알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안 입고 그냥 급하게 왔구나, 그래서 바울이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찔림을 받았냐면요, 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는 그 말씀이 너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인 걸 몰랐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누가 나한테 야, 네가 목사야? 난 너가 목사인 줄 몰랐어. 너의 삶을 보니까 나는 너가 목사인 줄 몰랐어. 너의 삶을 보니까 너가 정말 목사니?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무엇일까?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What does it mean to be a follower of Jesus Christ?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He was so sure of who he is. 그가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몰랐거든요. 자기가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뭔지도 몰랐죠. 저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저는 우리가 다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깎기 원해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찔림을 얻고 내가 이 말씀에 잘려서 내가 변화되기 원해요. 내가 회개하기 원해요. 내가 무릎 꿇기 원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제가 계속해서 요새 묵상하는 생각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을 담당한다고 지금 코람데오 목사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저의 바람과 저의 희망은요, 소망은요, 여러분들께 생명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를 향해 달려갈 것이, 그거를 향해 노력할 것이. 근데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건 나한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나아가야 돼.
그래서 저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이죠? 왜 여기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세요.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볼 수 있으면 보는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바울은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철조망 사이에서 아주 차가운 침대에서 돌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차가운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바울의 삶은 여기서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역경 가운데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모부세요. 근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찬양에 대해서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잠깐 이 찬양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이 다 좋은데 자기가 조금 가사를 수정할 때가 있다고. 우리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이 날아오르리, 이 비상하리,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희 이모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날아오를 때도 있지만 In the midst of the storm, He's with us. 그 폭풍 가운데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옆에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나의 상황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여정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모부 얘기 그냥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이모부가 2010년도에 큰 버스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선교 가려고 하는 버스에서 공항 버스죠. 그냥 버스예요. 공항 버스. 한국에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인천 공항으로 가는 버스인데 다리에 어떤 차가 서 있어가지고 그 차를 버스가 피하려다가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버스가. 거기 저희 이모부가 타고 계셨어요. 이모부뿐만이 아니라 이모부가 데려가는 선교팀이 당한 것이죠. 그 버스 안에. 바로 일주일 전에 저랑 같이 차 타고 여행을 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코마 상태에 빠지시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적적으로 코마 가운데서 깨어나셨어요. 근데 예전과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뇌에 이 데미지가 생기면은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뇌는 되게 의사가 이렇게 좀 매정하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두부를 우리가 흔들면은 두부가 깨지는데 그 두부가 다시 돌아오냐고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좀 어려우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제 목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 말을 잘 못하게 되셨어요. 더듬으시고 걷지 못하시고 잘.
근데요, 우리 이모부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세요. 아직도 예배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함과 그 기쁨이 있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how could that be? How could that be?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내가 지옥 바닥에 있든 하늘 높이 있든 It doesn't matter. He's with us.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찬양팀 인바이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6주 동안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끝나면 이 찬양을 우리가 할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랐다가 최근에 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마지막 후렴 가사만 읽어드리면서, 그러니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오늘 바울이 살았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if he's going through all those things,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렇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남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코람데오 되길 정말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정말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잠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잠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바람은, 나의 방향성은,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 이곳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버지 내 방향을 그쪽으로 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내가 이곳에서 뭐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이곳에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 아버지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면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친구는 어디를 붙잡아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을 밖에 볼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밖에 붙잡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부탁하고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아니라도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해줄 주님을 믿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아버지 우리 코람데오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좀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한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네, 모든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침성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 했었지? 전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끝났나? 이렇게 끝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요 여러분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각자 이제 처소로 돌아가시고요. 9월 초부터 다시 스모그룹 시작하니까 그때 스모그룹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봬요.
was the law of love.